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24장 29절부터 33절까지 본문입니다.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31절에 9절에 나와 있습니다. 31절 말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여호와를 섬기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기억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섬기다라고 하는 개념 무슨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의미였죠. 자, 원래 우리가 이제 사람의 성질을 가지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사람의 본성,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사람의 본성과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가르쳐주셔서 자,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기질과 성질과 속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걸 섬기다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섬기다의 개념은 영어로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서비스, 여기서 이제 파생된 서번트, 무언가 일을 하는 어떤 노예나 하인의 개념이 아니라 스피시스의 개념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종류, 같은 성분을 가진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이 변화되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얼굴로 보면 외모로 보면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달라지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가르치는 것은 속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질과 성질, 우리가 갖고 있는 정욕과 자랑을 벗어내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늘에 속한 자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걸 가리켜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일하고 봉사하고 절하고 제사하고 이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자기가 아는 것 같이 마치 무언가를 다 깨달은 것 같이 자기의 말, 자기의 힘, 자기의 어떤 생각들을 의지하며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사랑, 그 영원하심, 그 긍휼하심, 그 높으신 하나님의 성분들, 속성들을 배우게 되면 그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자기 뜻대로 했던 사람이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또 육신의 기질과 본성대로 살았던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더 넓고 큰 뜻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그러니 당연히 닮지도 따라가지도 못했던 거죠. 그런데 가나안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직접 몸소 체험하며 겪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고 모든 전쟁과 전투에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됐단 말이죠. 자, 이처럼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모든 족속들을 점령하는 그 사건은 이 땅을 통해서 살펴보면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차지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만 거기서 말하는 땅은 우리 육신을 가리키는 말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성질들을 하나씩 점령해 나아가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및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자들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고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모든 마음의 근원이 바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심령의 깊은 곳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이제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구원이 뭐냐 이렇게 하면 어려운 문제가 풀리는 게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우리 공생의 과정 가운데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어떻게 그 과정을 이기셨는가? 말씀에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직 그를 경배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게 유일한 목적이었단 말이죠.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요,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해결됐다고 해서 잘 된 것도 아니고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나 시험을 만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을 어떻게 감당하고 해결할 것이냐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을 구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내려고 하는가,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려고 그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겪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바뀌게 됩니다. 새롭게 됩니다. 거듭납니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이걸 여호와를 섬기다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말, 이게 이제 문자 그대로 받으면 살아있는 동안 사람이 인생을 사는 어떤 기간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의도로 주신 말이 아니라 이제 날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이게 오해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날이 등장하잖아요. 날.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 뭘 떠올려야 된다고요?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그 7개의 날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둘째 날 공창이 나뉘어지고, 셋째 날 풀이 나고 열매가 나는 나무가 자라게 되고, 넷째 날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를 만드시고, 다섯째 날 하늘에 새가 나르고,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으셨던 그 날들, 거기서 말하는 그 날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데이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사역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걸 우리 가운데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날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우리에게 묘사를 한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밤과 낮, the day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가리키는 말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사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든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호와를 섬기다가 죽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그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역사하시는 그런 모든 날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셨다. 이걸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말로는 우리 중간 문장의 내용을 축약해서 내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31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 이렇게 나오죠. 이 내용이 거기 사는 날의 모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모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요? 알게 되었다. 요 말이잖아요. 그렇죠? 아,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사는 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셔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를 알게 하는 거 우리 목적이었단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이 어떤 것을 알면 이걸 뭐라고 하느냐? 영생이라고 한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원하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단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니까 자기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그 일을 아는 자들로 살게 된단 말이죠. 이걸 성경에서 구원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뜻대로 살던 자가 이제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구원받은 자들이라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는 날 동안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하셨다. 그런 성들로 바꾸어 주셨다. 우리가 원래 땅의 사람이었는데 하늘에 속한 자들로 바꾸어 주셨다. 자,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셔서 그 일이 다 이루어졌다. 요 말입니다. 자, 요거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요걸 두 글자로 다시 표현하는데 이처럼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제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됐단 말이죠. 이걸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는 하나의 단어가 더 나오는데 장로라는 말도 나오죠.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자,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기 이제 장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장로는 우리가 아는 직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제 번역을 장로라고 했을 뿐이고 장로라고 번역한 단어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한 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자. 그래서 이걸 이제 히브리어 단어로 보시면 이제 자켄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는데 자켄은 무슨 뜻이냐면 가나안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가나 세워짐을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쓰지 못했던 자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자, 세워진 돌, 세워진 성전, 세워진 사람, 이걸 장로라고 번역을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은 거죠. 그래서 장로는 무슨 뜻이냐면 신약에 보면 장로는 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장로는 칠이를 잘하고 칠이 다스리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뭘 다스리는 거죠?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다스립니까? 자기도 잘 관리를 못하는데 자기도 온전히 못 사는데 온전히 못 사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성경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못하도록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칠의의 개념은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이런 뜻이죠. 원래 우리는 돌아보지 못했잖아요. 내가 더러운 사람인지 깨끗한 사람인지 내가 온전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인지 알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평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사역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내가 고아였구나. 내가 과부였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부정한 자였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고아가 되지 아니하도록, 과부를 과부가 되지 아니하도록, 죄인을 죄를 사함을 받고 또 부정한 자가 정한 자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걸 온전히 깨닫고 알게 되면 이제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자, 내 상태가 어떤지를 잘 돌보아서 이제 더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자켄, 장로 이렇게 이야기했죠. 디모데전서 3장 5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우리 교회가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입니다. 장로회에 하다 보니까 이 장로가 직분으로 자꾸 이제 오해를 하는데 직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원래 의도는 말씀으로 속 사람이 변하게 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 자들을 가리켜서 용어로 이제 장로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두가 다 장로가 되어야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는 노인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늙은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 성경에서 나이가 들었다라는 것은 영광을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노인이나 늙은이 그러면 세월이 오래되어서 기력이 떨어지고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성경은 나이가 든 늙은 노인을 위대한 어떤 하나님의 상급, 명예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아갔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검은색이었잖아요. 머리가 어렸을 땐 검은색 태어나다가 하얘집니다. 머리카락이 왜 검어지는지 아세요? 이거 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카락 원래 흰색이라는 거예요. 흰색이 나오면서 이 멜라닌 색소가 착색돼서 검은색이 된다는 거죠. 무엇이 더 씌워져서. 자,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이 착색이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것은 섞으면 섞을수록 검은색이 되지만 하나님의 것은 흰색이 되죠. 그래서 흰색은 보통 하나님을 상징하고 검은색은 어둠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 자기 뜻대로 있을 때 자꾸 무언가 섞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점점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흰머리가 나고 색이 하얘지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 모두를 통해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것이 모두가 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노인이 되고 그 노인은 나쁜 뜻이 아니라 면류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더욱 알게 되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도 장로라는 직분을 만들어서 그걸 그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지혜가 충만한 성령 충만한 자를 장로로 직분을 세우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3주 후에 이제 우리 교회도 장로 새롭게 이제 피택하신 분을 이제 공식적으로 장로를 세우게 되는데요. 자, 자신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잘 닮은 자라는 거예요. 그분 그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장로가 누구로 나눠졌냐면 이렇게 자기 집을 잘 돌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진 자. 그래서 그 중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목사라고 부릅니다. 목사도 장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말씀으로 세워진 자. 그런데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니까 보통 이제 그를 구별해서 이제 원래는 말씀 장로라는 말도 많이 썼고 옛날에 감독이라는 말도 썼는데 우리 현대에 와서는 그걸 목사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제가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우리 장로님들도 이제 치리하는데 기본적으로 치리는 교회를 잘 다스리고 누가 잘하나 못하나 뭐 틀렸다 못했다 뭐 죄를 졌다 안 졌다 이걸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장로님은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선자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지혜자. 그래서 신앙이 좋으신 분들 가르치는 말이죠. 그분들이 하나의 상징이 될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이 다 구원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면서 계속 성장하면서 자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경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하신 그 완전하신 지경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신현화여서 육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육신으로 나타난 자들을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보기도 하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 훌륭하신 장로님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교회들 또 그런 교회들이 있으면 정말 값진 보물석과 같은. 왜냐하면 설명을 많이 할 필요가 없이 그분을 보면 장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권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근데 그러한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백성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자로 바꾸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그 구원의 시작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같이 그 지혜자라고 하는 그 장로와 같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가는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